생명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마가복음 강해를 계속해 나갈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말씀이죠.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인데 실제로 이 성경 안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으로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린 성경이 총 4권입니다. 복음서라고 이름 붙여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4권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용의 시점이 비슷합니다. 시간이. 그런데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 그렸는데 이 중에 4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면 마가복음에 빠져 있고 요한복음에 나오면 다른 복음서에 빠져 있고 이렇게 해서 다 4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이 많지 않아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하도 많이 행하셔가지고 그걸 기록해 놓으면 책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많은 기적들 속에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해서 다 나오는 기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 전체에 나온다는 것은 그 당시 공동체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말씀.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은 그 당시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던 기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이 기적은 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3번 부인하는 사건도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부활한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너 나 사랑하니? 그죠? 주님께 주님 제가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전 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말씀, 유명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더 부연 설명 안 드려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번 의미를 더 되새기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경계를 삼을 것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용은 다 아시니 간단히 살펴보죠.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이제 가야바의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가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다른 이의 틈에 끼어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구나 라고 말을 하자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68절에 보면 나는 네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바깥들에 있었는데 윗뜰로 안뜰로 이제 앞뜰로 가버리죠. 그렇게 이제 자리를 피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떤 여종이 그를 보고 다시 묻습니다. 이 사람 그 도당이라 함께 다니던 사람이 맞네. 같은 한패야 라고 말을 하자 베드로가 또 부인합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나와서는 너 갈릴리 사람이구나. 네가 쓰는 억양을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쓰는 억양이 있습니다. 톤이. 그러니까 넌 행식도 그렇고 워낙 시골이니까요. 갈릴리가. 말투도 그렇고 너 시골 사람 갈릴리 맞네. 이렇게 또 말을 하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번엔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 너무나 시기적절하게 닭울음 소리가 들립니다. 닭울음 소리가 딱 들리자 베드로가 그때 잊어버렸던 예수님과의 대화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대화냐 하면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제 붙잡혀 갈 텐데 그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는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베드로의 이제 부인 사실을 언급을 하십니다. 앞으로 네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제 다짐이죠. 약속이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와서 너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자가 아니냐라고 묻자 그의 말에 3번이나 세 사람에게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2번을 우는데 그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주님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한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했구나. 지금 저처럼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그의 마음에 엄청난 절망감과 자책감이 들어서 그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라고 7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그 일을 생각하고 통곡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닭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해낸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가 했던 3번의 부인과 그리고 닭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또 깨달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 가장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도 회개할 기회가 왔을 때 회개해야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회개할 기회가 왔을 때 회개해야 한다. 여러분, 기회는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기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늘 오는 일이면 그것은 일상이겠죠. 어제 우리 조병복 권사님이 오셨길래 권사님 어떻게 몸 괜찮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예배 오셨네요. 그러니까 저보고 그래 괜찮아서 왔어요. 괜찮았으니까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내일 주일인데 내일 또 오셔야죠. 그러니까 잡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주무시고 안 오셨네요. 오늘. 몸이 안 좋으셔서 못 오셨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조 권사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오는 거고 힘이 없으면 못 오는 건데 교회에 나오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올 수가 있는 거죠. 그 기회가 없어지면 그 조 권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인지 몰라요. 근데 그런 분이 주일 예배를 못 드리시는 것은 그 육신이 힘들어서 못 드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라는 것은 매일 오는 것은 기회가 아닌 것이죠.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회개의 기회를 잡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사실은 일반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지만 가룟 유다도 예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던 제자였어요. 그도 굉장히 총명해가지고 그 공동체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고 베드로도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그리고 둘 다 묘하게 주님을 똑같이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팔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 죄가 더 크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봤을 때는 이 베드로가 고전까지만 해도 죽기 살기로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해놓고서는 금방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과연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사건이 가장 간단하게 기록된 복음서는 요한복음이고요. 이 사건이 가장 자세히 기록된 건 누가복음입니다. 그 누가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3번을 딱 부인하는 순간 그때 예수님이 뒤돌아봤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얼굴을 보시니 그때 닭이 2번 울고 베드로는 주님과 눈이 마주친 후에 돌아가서 이제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서 예수님이 뒤돌아볼 수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가룟 유다와 비교했을 때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일반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가 받은 은 30개를 가지고
그 후회를 하면서 그것을 돌려주러 갔습니다. 그때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매몰찬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그것을 성전에 던지고는 이제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다구름 소리를 듣고 그가 울면서 주님 앞에서 이제 그 마음을 뉘우치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주님 참 그 말씀 하셨는데, 그렇게 기억을 하고 그가 다시 디베라 바닷가로 돌아가게 되죠. 우리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운명을 무엇이 갈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를 해야 합니다. 제가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해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엄중한 목소리를 들으시고 회개를 하셔야 되고, 제가 막 크게 막 소리를 방방 뛰면서 질러도 그것도 동일하게 주님의 회개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제가 좀 약하게 한다고 여러분들 주무시지 마시고,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기회라는 것은 강하게 막 이렇게만 오는 게 기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은 들릴 듯 말 듯도 온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우레와 천둥치는 소리 속에서 들은 게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데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베드로는 다구름 소리를 듣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만 그렇게 하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에게도 주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기회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기회인 것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더라는 것이죠. 그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주님이 내가 주님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만 그렇게 하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가룟 유다에게도 똑같이 하셨어요. 가룟 유다에게 마태복음에 보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이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가룟 유다가 그 떡그릇에 손을 넣죠. 사람들이 나입니까 나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다 묻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도 예수님 그럼 나입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이 그래 네가 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말을 기억을 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때 상황을 더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떡을 입에 넣어주는 자가 바로 나를 팔 자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떡을 가룟 유다 입에 넣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고 이제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달았으면 그 언삼십을 들고 대제사장에게 갈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주님을 팔 걸 아셨구나. 내 입에 떡을 넣어주실 때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구나 라는 마음이 그 음성을 기억해내고 회개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 음성을 기억하기보다는 그냥 후회심에 그냥 자신의 생명을 던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참 안타까워하셨죠.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는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한 그런 삶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때라는 게 있습니다. 기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믿을 만한 때가 있습니다. 공부도 할 만한 때가 있죠. 제가 청년일 때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면 다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시기와 때가 있어서 그때 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부자들 이렇게 뵈면 부자들 돈을 젊을 때부터 연세 드실 때까지 꾸준히 벌어서 부자 된 분은 거의 없습니다. 돈이 벌릴 때 많이 버신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갖게 되신 겁니다. 그죠? 제가 본 분들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항상 저는 볼 때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에게 건강이 주어지고 총명이 주어졌을 때 그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하고 싶어도 육신이 따르지 않고 하고 싶어도 오늘이 주일인지 토요일인지 조금 전에 본 사람이 지금 새로운 사람 같은 그런 이제 지적 능력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예배도 드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때가 지나가면 천국의 문은 닫힐 때가 옵니다. 항상 열려 있는 것이 구원의 문이 아니죠. 천국의 문이 닫히고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그 지옥불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려면 죄에 대한 자책하는 마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하려면 죄가 가져다 주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 왜 죄 지었지 후회해 이게 끝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 죄를 지은 뒤에 그 죄로 인하여서 당할 마지막 심판의 경고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 영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죄라는 것은 얼룩이 아니라 상처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더라고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옷 벗고 씻어버리면 지는 그런 얼룩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 몸에 칼로 선을 긋는 것처럼 그렇게 아픈 상처인 것이.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자꾸 짓다 보면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 죄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그 죄로 인해 죽은 사망한 사람은 끝없는 심판 가운데 머무르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라는 음성이 들릴 때, 주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 닭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한 자,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도 이 닭 울음소리가 있구나. 그러면 우리 시대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닭 울음소리가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역대기에 보면 유다 왕 중에 아사라는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왕은 40년을 넘게 통치한 유다의 오랜 정치를 한 왕이었습니다. 비교적 그는 훌륭한 왕으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훌륭하였다라고 언급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그가 큰 실수를 하나 저지르는데요. 선지자 하나니라는 사람이 와서 이 아사 왕에게 이런 실수를 지적합니다. 선지자 하나니가 왕에게 와서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 아주 강대했던 나라가 있는데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지금 시리아에 있는 지역이에요. 시리아,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시리아. 이 아람 왕국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 주변 나라들이 대부분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 예수님도 아람어를 많이 쓰셨어요. 대표적인 아람어가 달리다쿰. 그리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신약에 가면 사도 바울이 썼던 마라나타.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건 우리말로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원에는 마라나타라고 되어 있죠. 그게 다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러니까 이 아람어를 쓸 정도로 아람이란 나라가 강할 때 이 이스라엘의 아사라는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할 때 그 책망의 상당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는 막 굉장히 큰 죄를 저질러서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말 큰 죄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가 뭐라고 이 아사 왕에게 책망하냐면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의 군대를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그 모든 것들을 망령되이 보시고 이제는 당신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기뻐하시는 자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그래서 선지자 하나니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하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십니까? 자기를 향하는 자. 자기를 향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행하는 선한 행위라든지 도덕적인 행위, 헌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한 왕 그러면 누구를 예로 들 수 있냐면 다윗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 가운데 죄를 저지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난 너를 좋게 여길 뿐만 아니라 네 태에서 태어난 네 자손들을 내가 왕위에 그대로 물려주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중에 남쪽과 북쪽이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쪽은 다윗의 자손들이 마지막 왕까지 시드기야까지 그 후손들이 다 왕위를 이어갑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다윗을 좋게 여기셨을까요? 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사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말이 듣기 싫어서 이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자 얼마 안 있어서 그의 발에 병이 생깁니다. 발에 병이 생겼는데 이 발에 병이 생겼을 때 저는 이게 닭울음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발에 병이 생겼을 때 이게 닭울음 소리구나. 그래서 이걸 보고 그래 내가 그때 하나니가 했던 말을 들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을 의지하느냐라고 그 책망하셨던 말씀을 내가 기억해야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겠구나 라고 그 마음을 바꾸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닭울음 소리를 듣고 이 아사가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는 역대하 16장 2절에 보면 그의 말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어원들께 구하였더라. 그래서 13절에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더라. 그러니까 39년에 발병해서 41년에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채 2년을 더 잊지 못하고 발에 병이 난 후로 2년이 지나지 않아 그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발에 병이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통해 주신 음성을 기억해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의 기자는 아사의 마지막 말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바세바를 아내로 취하려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전사를 시킵니다. 오늘날 같으면 사형에 해당되는 아주 극악한 죄를 저질렀죠. 그때 다윗이 이 죄를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죠. 양이 무수히 많은 부자가 양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가난한 양을 뺏어서 그날 찾아온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우리나라에 내가 통치하는 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냐.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자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당신에게는 수많은 처와 첩이 있는데 우리아에게는 그 단 한 명의 아내밖에 없는데 그 여인을 빼앗아서 당신의 아내로 삼았으니 당신이 바로 그런 자입니다 라고 나단이 책망을 하죠. 자, 이렇게 책망을 하고 다윗은 이제 그 말을 마음에 새기죠. 그리고 그가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가 더 결정적으로 회개를 한 일이 생겨나게 돼요. 그게 뭐냐면 그가 바세바를 통해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아이가 생겨서 이 사단이 생겼지만 그 아이가 결국 태어나요. 여디디아라고. 그리고 그 아이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하고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결국 그 아이가 죽어요. 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어요. 저는 이게 다윗에게 들려진 또 한 번의 닭울음 소리라고 생각해요.
그 아이를 보고 다윗이 그 나단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야 합니다. 아,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구나. 절대로 양 한 마리밖에 없는 내 사람의 양을 뺏어서 내 식사로 내 양으로 삼으면 안 되겠구나. 그것을 다윗이 분명히 기억해내야 되는 거죠. 그 다구름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다구름 소리가 들려집니다. 그걸 듣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를 잘 알아야 돼요. 다윗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보죠.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젊은 인구를 찾아서 사람을 찾아서 군대를 증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을 상비군을 더 강화시키려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자 그때 반대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그의 오른팔인 요압이었어요. 요압. 이 요압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다윗이 용병일 때, 여러분 이 다윗이 용병은 뭐 하느냐면 저 나라 이 나라 가서 대신 싸워주는 게 용병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용병은 창기와 같이 취급받을 정도로, 왜? 주군을 수시로 바꾸니까, 돈만 주면 가서 싸우니까. 그런 용병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날 때. 그때 다윗 옆에서 함께 용병 생활을 한 게 누구냐면 이 요압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레베 시절부터 함께 진흙바닥을 뒹구던 정말 자기에게는 둘도 없는 전쟁의 친구와 또 형제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압. 그래서 이 요압이 그 당시에도 제2인자였는데요. 요압이 이걸 반대합니다. 뭐라고 반대하냐면 왕이시여,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전쟁을 벌였는데 지금 이제서야 인구조사를 한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대단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너무 여러분 세상적으로 계산이 빠른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유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산의 방식과 세상의 계산의 방식이 다른데 세상의 계산 방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다 브레이크가 걸리게 돼요. 주님의 일을 다 브레이크가 걸리게 돼요. 목사님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계속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래서 저도 과하지 않게 사는 걸 정말 원하는 사람입니다. 괜히 무리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뜻이 있으면 우리가 결단할 때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압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젊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이제 나라가 강성해지자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인구조사를 해요. 이 일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의 백성을 의지하니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3가지 벌을 내릴 터인데 이 3가지 벌 중에 네가 하나를 선택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3가지 벌이라는 것이 하나는 3년의 기근이고, 하나는 석 달의 적군에게 도망 다니는 것이고, 하나는 3일 동안 전염병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뭘 선택했을 것 같아요? 자, 전염병을 선택했는데 권사님 같으면 뭘 선택하실 것 같아요? 선택하기 어려울 것 같죠. 우리 이건승 장로님 같으면 뭘 선택하셨을 것 같습니까? 내일이 아니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한번 제가 물 마실 시간을 좀 주셔야죠. 그럼 우리 이승근 장로님은, 이때 장로님을 한번 불러보죠. 이승근 장로님은 뭘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3년 기근을. 야, 왜요? 그러니까. 네, 지금 같으면 그렇겠네요. 그럼 우리 박문효 장로님 뭘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3가지 중에. 잘 모르시겠어요? 저 같으면 다윗이 2번째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다 백성들에게 내리는 건데 이 석 달 쫓겨다니는 것은 다윗이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석 달 동안 쫓겨다니면서 고생하겠지만 자기가 지은 죄니까 자기가 더 많이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근을 당하면 다윗이 굶겠습니까? 백성들이 다 죽는 것이죠. 전염병이 찾아와도 다윗은 사는 거예요. 위생적이고 깨끗한 곳에 사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을까, 그랬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윗은 3일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3일 전염병을 선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지금 질문들도 고민이 되는 것처럼 내일이 아니니까 쉽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지만 아마 시간이 짧아서 그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3일 만에 팍 그냥 끝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죽는 거예요. 우리 지금 1000명 죽었는데 나라가 지금 난리 났는데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을 때 다윗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게 닭 울음소리로 들었어야 된다.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야 되는가, 그 소리를 듣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다윗은 그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7만 명이 죽어나갈 때 그래, 내가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의지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사람을 의지했을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리라고 다짐을 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압을 통하여서 주어진 그 말을 다윗이 기억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닭울음 소리가 들려질 때, 여러분, 닭울음 소리는 다양하게 들려질 수 있어요. 여러분, 닭울음 소리가 기분 좋게 들려질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회개를 기분 좋을 때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내가 잘 될 때 회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실패가 왔을 때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실패가 있고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몸이 가장 안 좋은 상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신경을 잃어버렸을 때요. 그래서 아픈 걸 느끼지 못할 때, 그때부터 몸에 피부가 개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오래 땅에 붙여놔도 이 피부가 죽는 걸 모르니까 욕창이 생겨서 죽게 되죠. 욕창이 생기면 피부를 파내고 뼈를 도려내고 무섭게 그것을 긁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단계가 되면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하셔서 회개할 때를 알려주실 때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산이 좀 날아갔다고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몸에 육체의 질병이 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닭울음 소리구나, 이걸 듣고 너 빨리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사인이구나, 시그널이구나 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닭울음 소리를 통하여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내가 젊을 때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면 그 닭울음 소리를 통해 기억해내야 돼요. 그게 내 나이가 언제이든 간에 그것을 다시 회상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생각해내야 돼요. 내 가정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어려움을 통해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알리고 싶어 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된다. 이것이 나에게 닭울음 소리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닭울음 소리는 여전히 들려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닭이 수백 번 울어도 그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닭울음 소리가 들려질 때, 한 번 울어 안 되면 오늘 베드로처럼 2번 울을 때, 그때라도 깨달아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가는 것만이, 그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영적인 교만을 깨뜨리시고, 이 마음에 굳은 것은 교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굳은 마음을 깨지 않고서는 말씀이 절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굳은 마음을 깨시고 영적 고면을 깨뜨리시고 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가 새벽에 울리는 이 닭울음 소리만 들어도, 아마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매일 닭울음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는 그때의 닭울음 소리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부인했던 모습을 상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것이 닭의 울음소리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님 사명을 기억하시고 사명에 충성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